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6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보세요. 다시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을 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늘 이 절기 예배 때는요, 제가 고민이 참 많아요. 예배도 9시 예배를 따로 포맷을 만들어야 되고 11시 예배도 포맷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11시 예배를 기준으로 두면은 설교는 10분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9시 예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40분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은 이따 11시 예배 때는 참 답답해요. 10분 동안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10분 동안 여러분 드라마도 요즘 1시간 반씩 하죠. 그래도 그 다음 드라마가 기대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10분을 듣고 그 10분 동안 어떻게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을까? 이건 참 난감한 일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9시 예배에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보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등록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직했으면 우리 애들 두 딸에게도 오늘 아빠 9시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뒤에 앉아 있어요.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만나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오늘 크리스마스 때 도대체 무슨 주님이 말씀을 하실까? 이제 함께 나누고 보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처음 시작하려고 준비를 할 때에 늘 저에게는 힘든 게 무엇이냐면 서론이에요. 제가 왜 두 손을 꽉 찔끼고 있냐면 간절함도 있지만 추워서 그래요. 등이 추워서. 오해 않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자, 서론을 시작하는데 설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론이에요. 뭔가 늘 새로운 걸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이 성탄 감사 예배예요. 성탄의 의미는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시작과 마지막이 공존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시작과 마지막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을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고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작과 마지막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끝인 거예요. 그럼 이 과정 가운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올해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이 쓴 책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책이 굉장히 유고집으로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향한 책이 짧은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먹고 듣고 걷다예요. 책 제목이 너무 심플하면서도 참 재미가 있어요. 책을 살까 말까 고민했어요. 양이 너무 적어서. 근데 비싸요. 그래도 한번 사서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저에게 은혜를 준 귀한 소론의 말씀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먹어야 되는 일. 옆에 분 합시다.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걸어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걸어야 됩니다. 기억합시다. 먹고 듣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어령 돌아가신 그분은 인생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신앙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신앙생활이란 먹고 듣고 걷는 것이다. 자, 그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바로 이 앞에 생략되어져 있는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저는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책을 다 읽어보면은 뭘 먹어야 된다? 복음을 먹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함께 고민했었어요.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죽어봐야 알겠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쉬워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육신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영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육신의 껍데기는 무덤에 들어가요. 파이논에 묻힐 거예요. 아니, 화장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왜? 존재하니까. 존재하니까 남는다고요.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 영은 누가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도 영을 만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른 부처가 아니요? 공자가요? 아니요? 마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경전에는 이 사실이 없어요. 이 영이 시작되어지고 이 영의 끝은 오직 누구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만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으면 반드시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오늘 우리가 서론을 말씀하는 것처럼 그 복음을 먹고 복음을 듣고 복음과 함께 걸어가야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해요. 지금 미국도 그러고 한국도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한국도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서울시청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것이 점등식이 엄청난 행사였지만 지금은 안 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락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든 건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것마저도 없으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나는 입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하지만 삶은 할리데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먹고 듣고 걷는 삶이, 입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삶은 해피 할리데이야. 베케이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공고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복음을 딱 기록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 말씀의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우리의 복음도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이 입으로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삶으로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 돼야 돼?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 자,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umu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정치인들은 연단 들고 다녀요.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게 크리스마스. 여러분, 진짜 크리스마스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께 경배하는 그날의 의미가 진짜 뭐지요? 우리가 말하는 동방의 박사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별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요. 그건 전부 다 무대에 세팅된 것들이에요. 무대의 세팅이라는 말을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그 크리스마스를 집중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심이 있느냐? 복음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죠. 그 복음을 알아야 구원이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 믿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나눠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위해서, 먹힘을 당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뭘 먹어야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복음은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 10년, 올해 10년째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또 귀로만 들려지지만 이 말씀이 삶으로 내려가기까지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삶으로 내려가면서 훈련하면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 나의 복음은 무엇이냐? 새 소식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새 소식입니다. 새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여기까지만 읽으십시다. 이제는 뭐 했다고요? 나타난 바 되었대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소식을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 있느냐? 과거에 있었던 소식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소식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주님이 땅에 오시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존재하던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여기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탄이고 이것이 뭐냐면 새 소식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뭐 하신 거? 오셨다라는 것이 새 소식이에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신 적이 없었어요. 이 땅에 유일하게 한 번 오신 그 소식. 그래서 그 소식을 누가복음 2장 9절로 10절까지 하늘의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며. 성탄은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뭐가 좋은 소식이죠? 어려운가요? 뭐가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세상에다 가장 뭐한 소식이라고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뭐예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한문으로 표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새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그것이 뭐다? 복음이다. 과거에는 없었던 것인데 이 세상에 뭐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질문해야죠. 적용해야죠. 진짜 기쁜 소식인가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 게 뭐가 기쁘죠? 예수님이 오신 게 이렇게 추운 날 말이지, 이렇게 추운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게 뭐가 기쁜 소식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쁜 소식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있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율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대단한 삶을 살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율법의 신앙생활 할 때에는 뭐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잡아 죽였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왜? 자기가 의니까.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은혜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율법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이 바울이 마음에 뭐가 없어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쁜 소식이야, 나도 기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근데 그 바울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 거죠. 시작.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를 믿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뭐라는 거죠? 공고하다라는 거예요. 공고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오늘 기쁜 성탄절이야. 나는 진짜 기뻐. 근데 진짜 물어야죠. 기뻐요 정말? 무엇 때문에 기쁘냐? 무엇 때문에 기쁘냐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속에서 당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날씨만 추워도, 예배당이 추워도 기쁨이 살아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러잖아요. 예배가 안 되잖아요. 마음 꽉 닫아버리고 있는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쁜 소식인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왜 성탄이 기쁜 소식이냐? 바로 내 마음에 있는 무엇을 없애버리시니까? 죄를 없애버리시니까. 믿으십니까? 성탄이 왜 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이고 새 소식이냐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뭘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거죠?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새벽에 하박국 선자 이야기 들었어요. 하박국 선자가 하나님을 따졌어요. 하나님,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죄 짓고 살아갑니까? 하박국이 막 처절하게 가슴에서 말하는 고백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들 죄인이야.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 죽일 거야. 진멸할 거야. 하박국이 화가 더 났죠. 하나님, 왜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진노하십니까? 진멸하십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진리가 있잖아요. 나는 교만하고 나는 겸손하지 못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믿음이요. 어떤 믿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죽어야 될 그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너는 무엇이라?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하박국이 고백해요.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왜? 여호와만이 나의 뭐가 되시니까? 힘이 되시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잘 보세요.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누구를 통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내가 어디로 끌려다녔어요? 죄가 이끄는 대로 사망에 끌려다녔어요. 지금 여기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뭘로 이끌어가요? 죄가 이끌어가요. 그 죄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신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겼느냐? 우리 안에 빛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에는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우면 내 마음은 그 어떤 엑시트 통로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난 이후로는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통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뭐하리라?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빛이 뜨기 시작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은 뭐냐면 주님을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제 중요한 질문. 여기까지는 내가 알았는데, 우리가 알겠는데 한 가지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안 믿어지느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예수가 안 믿어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될 수 있겠냐? 과학적으로 생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저희 사모하고 둘이서 이 문제 가지고 저녁에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사실은 억만 번을 들여도 믿어지지를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근데 믿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누가 계세요 지금? 주님이 계세요. 내가 주님을 잉태한 거 맞죠? 내가 주님을 잉태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른손 들고 한번 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 믿으시죠? 네.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누구를 잉태한 거죠? 주님이 잉태한 거잖아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만 뭐가 믿어지는 거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뭐한 거? 잉태한 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과학이나 생각이나 사고로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성령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시는가? 너무 간단해요. 성령님은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안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말씀은 성령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구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은 그 말씀을 뭐로만 살았고 운동력 있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자의 말씀들을 전부 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리아 몸에 어떻게 해요? 잉태하게 만들어요. 믿으십니까? 다 맞아 돌아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모든 사람이 다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한 사람? 먹은 사람들만 우리의 삶 가운데 뭘 누릴 수 있다?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증거를 대보십시다.
마리아 이야기해 보십시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마음에도 죄의 법이 있었어요. 사망의 법이 있었어요. 왜 내가 처녀인데 아기를 낳아야 돼? 내가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해야 돼? 여러분, 마리아의 갈등이 심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아직 예수를 잉태하지 않을 때예요. 누가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하늘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엑시스를 주시는 거예요. 뭘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뭐 하겠습니다?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니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보내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보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은 새 소식이 바로 그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빛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동정녀 누구에게 나시고 말에게 나시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누구를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주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나에게 기쁨을, 무슨 기쁨을 주셨느냐? 옛날에는 못 믿게 했었던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뭐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뭐예요? 기뻐할 수 있죠. 어떤 상황이 와도요, 믿음을 선포할 수 있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함께 하시면 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새 소식이에요. 성탄의 나의 복음의 새 소식.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 믿으시죠? 주님이 2000년 전에 마구간에 오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내 안에 오신 거 믿잖아요.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새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두 번째, 나의 복음은 뭐냐? 새 언약의 성취예요. 옆에 분 합시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26절 후반절 말씀, 26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여기까지 딱 설명했어요. 뭐 새 소식이 나타나셨어요. 기쁜 소식이. 그 다음에는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로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이 뭐가 됐다? 나타내진 거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기쁜 소식을 주겠다라고 성탄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성탄을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 진짜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뭐하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뭐로? 중보자, 가운데서 역할을 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도대체 무엇의 중보자로 오셨느냐, 역할로 오셨느냐? 방금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에 선지자들에게 말한 그 글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 글이 무엇이냐?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도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구를?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천국 간 걸 믿으십니까? 여호와서 천국 갔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믿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메시아 오신 이 구약에 오실 메시아보다 더 좋은 약속, 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약속이니까 그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라. 그럼 그 약속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몇 절이에요? 33절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믿음에 연약하고 쓰러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되셔야 된다? 주님이셔야 돼요. 근데 신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보세요. 아까 방금 히브리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고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잖아요. 그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그 법을 내 속에 두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 말씀과 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해요. 주님이 내 주인이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 근데 살아가는 삶은 전부 다 뭐예요? 할로데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라는 건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그래서 그 두 번째, 첫 번째는 먹었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을 들어야죠.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말을 들으니까 그 목회자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내 목사의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누구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새 언약,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이 진리를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느냐? 교회가 있다. 우리가 교회다. 또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이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우리는 다 무엇이다? 몸과 팔과 다리가 지체이다. 이 팔과 다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머리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똑같아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거. 뭘 이루시기 위해서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뭐예요? 주인 되시는 이 약속을 뭐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 오신. 믿으십니까? 그 훈련을 우리는 안 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됐어요. 거기까지. 오늘 예배 드리는 데까지만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예배는 내 삶대로 내가 주인 되어 다 살아가요.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어요. 가정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 내가 주인인데 뭐. 주님이 주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님이 주인 되는 유일한 길은 왜? 기도해야 되죠.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되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셨어요? 생각해가지고는 다 망해요. 안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법이 있고 내 마음에 기록된 법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중요한.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주일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와 하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구셨어요? 주님이셨어요. 주님 로드 세이버가 아니라 주인이시라고. 주인.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이렇게 됩니다 하는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서로 싸우죠. 뭐가 때문에 싸울까요? 누가 먼저 돌 것인가? 여러분 비견한 예를 요단강 예를 들어보십시다. 요단강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 거다? 강이 갈라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되는데 그 일이 안 돼요. 뭐 하게 되느냐? 서로 모여가지고 뭐요? 오른발을 먼저 넣을까? 왼발 먼저 넣을까?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내 인생은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됐다 이제 가자 그러면 끝이잖아요. 내일을 기억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히 저도 제 친구 목사들도 올해 2명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저녁에 자다가 그냥 하나님이 됐다 수고했다 이제 와라. 심장마비라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 말 듣고 살아야 되죠? 주님 말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오시는 건 뭘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언약? 너희가 안 되는구나. 너희의 인생에 누구를 삼기를 원한다? 주님을 주인 삼기 원한다. 너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길을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뭘 주시는 거죠?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다이나믹하고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역사예요. 다시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뭘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중보자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요.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내 삶과 이것이 안 되면 천국 못 간다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억해서. 세 번째로 나의 복음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새 계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새 계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26절 저는 26절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이렇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 보세요. 26절 보세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게 새 소식.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 글로 말미암아 여기까지가 뭐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모든 민족이 믿어 뭐하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뭘 이루기 위한 거라고요? 모든 민족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민족이 순종,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6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6절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뭐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더라니까. 뭐하지 않아서? 순종하여. 자 그럼 저를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지만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 그들도 거부한 거 아니에요. 만나주실 때는 박수치고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는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들도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왜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죠. 하나님
100% 어떻게 순종하고 삽니까? 라는 거예요. 100% 어떻게 순종하고 삽니까? 우리도 못하는데요. 그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순종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왜 내 신앙은 늘 이런 모습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왜 사랑이 잘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나요? 그러면 구약에 죽었던 그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과 내 모습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틀린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무엇이 같은가, 무엇이 틀린가? 무엇이 같아요? 순종하지 못한 게 같아요. 근데 내 삶 가운데 틀린 게 하나 있다는 게 뭐가 틀렸느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한 청년을 만나잖아요. 부자 청년을 만나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너 순종해야 돼. 저 순종 다 했는데. 순종이 뭡니까? 사랑하는 주님 대답하시죠.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저 어릴 때부터 다 했는데요, 그거. 지금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어릴 때부터 제가 그거 다 했거든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친구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잘했다. 근데 너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못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재물 다 파시고 교회 헌금하시고 예수님 따르시오. 그럼 할 수 있는 사람 몇 분이나 계실까요? 어렵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네가 아니야, 주님이시라는 거잖아요. 너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냐?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멋있는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쉽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낙타가 작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면 못 들어갑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인생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믿으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주인,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이시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이시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질문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나도 그와 같은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나요? 하나님, 내가 계명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요?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때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 유명한 새 계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보세요. 저 말씀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신약도 똑같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이 앞에서 순종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그 앞에 사랑하는 주님이 딱 붙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딱 이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뭘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인생에 누가 되신 거죠? 머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사랑 못하겠어요. 그때마다 뭐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한 것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지금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나의 복음은 무엇이냐? 내 인생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요. 분이 나요.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생각해 봐라. 마구간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곳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해서 그 사랑 앞에 왔는지 그걸 알라. 그게 무엇이라? 복음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나 같은 자를 위해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네. 그 사랑이 내 안에 내 마음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뭐가?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해야지.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천국 가는 상급이에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다 불탈 때 다 타버려요. 오직 무엇으로만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 이제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하시는 복음을 이루시는 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새 소식을 주셨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전에는 탈출구가 없었어요. 빛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새 소식이에요. 근데 그 새 소식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셨는데 어떻게 이루어 주셨냐면은 난 안 되니까 이제는 주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주님이 되신 거예요. 주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데 뭔만 말씀하시냐? 복음은 주님이 나를 뭐 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헌금 이야기 안 하잖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뭘 알면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면은 갈등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여러분 그 사랑이 흐를 때에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먼저 내가 변하니까 가정이 변해요. 믿으십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내 삶은 이럴까? 답이 없어요. 딱 하나예요.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 근데 내가 변하는데 내가 육신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랑해야지 그렇게 할 때마다 더 힘들어요.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갈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아파지는 거예요. 더 서운해지는 거예요. 더 감정만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같이 못난 자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 이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복음의 끝이 뭐밖에 안 남아요? 사랑밖에 안 남아요. 누구의 사랑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가장 은혜스럽게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 거룩한 밤. 이따가 부를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작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까보든 목구모우라는 사람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작시했대요. 근데 이 사람의 배경이 캐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작곡은 누가 해야 돼요? 작곡 유명한 그 당시에 작곡자 아당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작시한 사람, 작곡한 사람, 이 두 사람으로 이 오 거룩한 밤이 탁 탄생이 됐는데 조금 지나다가 교회에서 못 부르게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작시한 사람이 사회운동을 하면서 교회를 비판한 거예요. 그 중세 시대 때 못 부르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 작곡한 사람은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작곡을 했느냐, 은혜스럽지 않다고 못 부르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곡이 지금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크리스마스 때는 가장 홀리 나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됐어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하게 돼요. 와, 그렇구나. 복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돌들도 하나님이 소리치게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놀라운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나요? 썩어지고 냄새나고 쓰레기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잖아요.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의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 간곡하게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여러분, 새 소식, 새 언약, 그 다음에 이 새 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새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잉태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